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춥더라고요. 길에서 조금 걸어 다녀도 정말 추운 날씨입니다. 날씨가 왜 이렇게 추울까요? 겨울이니까요. 겨울이니까 추운 거예요. 겨울에 추운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겨울에 더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겨울에는 추운 게 맞습니다. 봄이 되면 따뜻해집니다. 근데 눈꽃이 휘날려요. 여름이 되면 하늘이 맑지만 그러나 너무 덥습니다. 가을이 되면 곧 겨울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사계절이 있는 건 참 아름답고 좋은 일 아닙니까? 이 사계절이 있어서 아름답다 생각하면은 모든 것이 감사한데 봄에는 왜 이렇게 눈꽃이 휘날려? 왜 이렇게 꽃씨가 휘날려? 여름이 되면 왜 이렇게 더워? 가을이 되면은 왜 이렇게 짧어? 요즘에는 겨울이 되면 왜 이렇게 추워? 그러면 1년 내내 이해할 수 없고 불평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춥고, 봄이 되면 따뜻하고, 여름이 되면 뜨겁고, 가을이 되면 선선하고.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계절이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러셨습니다. 봄에는 씨앗을 뿌려야지 왜 열매가 없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계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봄이 있다면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오늘처럼 추운 겨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왜 이런 날들이 우리에게 왔는가? 그러면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인생의 겨울이 왔구나. 그러나 이제 그러면 인생의 봄이 오겠구나. 지금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씨를 뿌리면 여름엔 덥겠지만 가을에는 열매 맺겠구나.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번 대림절, 이번 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산 소망입니다. 우리의 적금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여행 계획이 아니라, 내가 믿는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산 소망 되십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하는데 두 번째 찬양이었나요? 아름다운 그 이름, 아름답고 놀라운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아름답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놀랍지 아니하면 오늘 이 시간에 참 힘든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 다 놀러가는 불금이라고 하는 시대에, 이 시기에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서 추운데 나오기도 어려운데 굳이 여러분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여기에 나왔는데, 또 나왔는데 잘 모르는 찬양 부르서 힘든 분들도 계시죠? 예수의 이름이 소망이면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럼 저도 찬양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불러서도 은혜가 되고, 잘 몰라도 들으면서도 내가 아멘으로 내가 화답하면서 응답이도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내가 은혜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끔 선교제 가면 전혀 모르는 말로 이렇게 찬양을 하는 예배에 참여할 때가 있어요. 따라 부를 수가 없어요. 전혀 모르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러나 찬양을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의 진심과 그 안에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충분히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아름답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 새벽에도 나눴던 말씀인데, 우리의 사랑하는 그 이름, 소망 되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에 남기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우리 교인들이, 한국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 부분이 어디냐면은 맨 마지막에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와 동행하시는가? 오늘 예수님은 누구와 동행하시는가? 오늘 예수 이름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스럽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소망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소망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그게 뭐 어쩌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이름이 나에게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그 이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기쁘고 고마운 것이지, 내가 사랑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은 그런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이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싫은 거죠. 부담스러운 거죠. 이러지 마십시오. 가끔씩 만나시죠.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되지 뭘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나 이번에 놀러 가야 되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죠? 나랑 마음 편한 사람들만 놀러 가야 편하지, 내 마음대로 놀고 싶은데 예수님 계속 따라다니면 이러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의 그 이름이 나에게 아름다워야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름, 놀라운 그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 주셨는데 함께 안 해주셔도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함께하는 건 원하지 않고 당장 건강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고 직장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 원하지 않고 내 노후를, 평안한 노후를 주십시오. 오늘 말씀이 그분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일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회 창시자인데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가면 거기 웨슬레 형제를 위해서 세워진 기념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새겨진 이 존 웨슬리, 또 요한 웨슬리라고도 하는데, 그가 했다는 세 마디 말이 있어요. 그 세 마디 말을 읽으면 사람들이 다 많은 감동을 받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첫 번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 세계를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세계가 나의 교구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은 나의 교구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일꾼들은 때가 되면 죽습니다. 병들기도 하고 나이 들기도 하고 은퇴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돼 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의 물결에 내가 동참하든지 안 동참하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는데, 내가 믿음으로 그 안에 동참하면 그것이 엄청난 영광이 되는 것이고, 내가 거기 신경 쓰지 않냐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고백은 뭐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고백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신다는 거야?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야?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말해도 같은 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래요. 당장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인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당장 이거를 달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는 그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안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건강도 받고 돈도 받고 진로도 열리고 가면 또 불평한 일들이 생기는 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추우면 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서 봄이 되면 또 꽃이가 날리고 불편하고, 여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름이 되면 또 덥다고 그러고, 가을이 되기 원합니다. 가을이 되면 또 바람 불고 낙엽 진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겨울이 오고. 여러분, 인생의 변화와 세월은 흘러가는데, 하나님 역사는 흘러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일들도 늘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높은 데 처할 때도 있고 낮은 데 처할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족한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랬어요. 높은 데 있어도, 부유할 때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나는 감사하고 만족한 것이고, 비난하고 어려울 때도, 매맞고 고통받을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이 비결을 내가 배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오늘 이 자리에 이 추운 날씨를 뚫고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각자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 해결되면 기도 제목 없습니까? 기도 제목, 문제, 어려움은 항상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이름이 아름답고 놀랍다고 고백하며 그와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지금 높은 데 있다고 좋은 게 아니고 낮은 데 있다고 슬픈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성공한 자리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와 동행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람,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어요. 자, 근데 그 앞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제자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회중이라고 합니다.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40일을 이 땅에 있다가 승천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0일, 예수님이 붙잡혀가고 40일 동안에 지금 모든 게 평안해지고 안전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고소 고발했던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을 찾아다니고 있고, 로마 병사들이 그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서 또 이 제자들을 찾으러 다니고 아주 굉장히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만족하고 안전하고 해결된 다음에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여 지금 이 앞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평상시보다 적게 왔지만 괜찮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귀한 역사를 할 때는 소수의 사람들이 했어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도 소수의 사람들만 알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소수의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무리들을 통해서 사람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 깨어있는 제자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려면 우리가 제자인 것을 고백해야죠. 내가 그냥 무리면, 회중이면 이 말씀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회중하고 제자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회중은 예수님을 좋아해요. 예수님 말씀도 좋아하고 들으면 은혜도 받습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치유도 받습니다. 근데 시간이 되면 자기 집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일하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흩어지는 사람들이 무리예요.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나온 사람들이 무리라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불안정한 상황, 위험한 상황, 붙잡힐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이 자리가 위험하지만 가장 귀한 자리고, 이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위험한 이름이지만 나에게는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그 이름이다. 이 고백으로 나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자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그냥 무리처럼 살아가면서 이 말씀만 붙들고서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그 이름이어야지, 그래서 그 이름을 내 위험과 어려움과 손해를 감수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 이익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왔다가 불리하면 떠나는 무리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무리들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당장 내려오는 오병이어의 떡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내 질병이 낫는 것이고, 그게 필요한 것이지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게 복 있는 말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제자인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답고 가장 귀한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귀한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얘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면서 인생의 목적 5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5가지가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예배, 교제, 양육, 봉사, 선교.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이 교회가 하는 일들이 예배, 교제, 양육, 봉사, 선교고, 이것이 우리 각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자리가 우리 그 인생의 목적에 가장 합당하게 있는 이 자리입니다. 빨리 찬양 끝나고서 내가 말씀 듣고 빨리 기도해서 뭔가를 원해야 된다, 원하는 것을 받아야 된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목적입니다. 내가 지금 가난해도, 내 몸이 아파도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의 이름을 아름답다고,
그의 이름을 놀랍다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교제는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나는 하나님만 볼 거야. 사람들은 안 만날 거야. 사람들 만나면 상처만 받아. 이게 아닙니다. 교제는 영적인 가족으로 되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한 그런 제자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나에게 상처 안 주는 사람, 나에게 잘하는 사람, 그 사람만 사랑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부르심과 다른 것이에요. 그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회생활하는 거지, 교회에서 사회생활하는 거지, 나랑 친한 사람하고만 지내면 교회 안에서 사회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익숙한 거를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인생의 목적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제는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위해서 죽고 그리고 나를 배신했던 사람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참 교회 나오셔서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요. 같이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난 누구랑 같이 얘기해요? 이런 얘기만큼 슬픈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다 우리 가족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알아가시고 사랑하시고. 왜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다 그냥 이러면 속마음을 털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소문날까 봐, 수군거릴까 봐,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할까 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이고 내가 교제하는 건 나의 몫인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면 우리 절대로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양육받는 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우리 평생 동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나왔다고 해서 그리스도 닮은 게 아니죠. 목사 됐다고 그리스도 다 닮은 게 아니에요. 닮아가는 거죠. 중요한 고백은 예전보다 지금이 예수님을 더 닮아 있고, 지난주보다 오늘이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 있고, 어제보다 오늘이 내가 예수님을 닮아 있고, 오늘보다 내일은 예수님을 더 닮아갈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또 봉사하는 거,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그랬고,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온전케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다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에서. 나는 와서 은혜만 받을 거예요. 기도만 할 거예요.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네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속으로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이분이 치유를 받고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신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일로, 다른 영혼들을 책임지는 일로 세우신다. 저는 그것을 알고 그 방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은 선교인데, 오늘 지상명령, 선교명령 수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선교사 되는 것만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는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오늘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여서 제자를 삼는 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기도해주고, 이 모든 것이 선교입니다. 나라 밖으로 나가는 것도 선교지만 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선교사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선교사적 삶을 사는 거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모든 교회의 좋은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도 좋은 교회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선교를 한다는 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 독선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시대잖아요. 그런 상대성을 인정해 주는 게 덕이잖아요. 당연히 덕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다른 모습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다. 모든 종교, 모든 인종, 모든 언어, 모든 지식 그 위에 모든 주도권과 주권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 이게 우리 믿음이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요즘에 젊은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에 또 유튜브가 하는 말에 지식인들이 하는 말에 정치인들이 하는 말에 유명인들이 하는 말에 거기에 오리엔테이션 되어서 오히려 신앙을 부끄러워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오늘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젊은 세대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지혜롭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신념, 이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아유, 우리들보다 다 저렇게 선하게 살고 선행도 많이 하면서 사는데 아유, 자기들의 구원이 있겠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장례식장 가면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거기서 믿음이 딱 나와요. 목사 말보다 거기서 장례 지도하는 사람들 말을 홀딱 믿어요. 근거 없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다 돌아가셨는데 귀가 마지막까지 열려있으니 얘기하세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목회적으로도 그럴 수 있지만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입관할 때 문 닫으면서 어떤 장례 지도사든 그러더라고요. 쳐다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유가족들이 고개 끝까지 못 들고 고인이 어떻게 잘못될까 봐 저는 일부러 똑바로 잘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입관하는 장면을.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고 그 영혼의 주인 되시는데 뭐 그게 문제가 아닌 거죠. 뭐 사무제를 안 지내서 큰일 난다. 사십구제 참여 안 하면은 큰일 난다. 그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신앙 있는 것 같았는데 목사님한테 아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좋은 곳에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고인은 믿음 갖고 가셨는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고인은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이것을 갖고 소망하시고 기뻐하십시오.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십시오. 그 믿음 가지고 따라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죽음이나 어떤 미신이나 어떤 영적인 것이나 막연하게 두려워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귀담아 듣지 않는 교인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그 이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셨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눅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눅들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먼저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그랬습니다. 내 영역에 있으면서 오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선교적인 삶은 내 영역을 벗어나서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역으로 불편하고 낯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선교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자기 익숙해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믿음에 따라서 그냥 낯선 곳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게 선교적 삶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 자리, 내 직분, 나와 가까운 사람들 이것 깨면 큰일 나는 것처럼 아는데 그걸 깨는 게 선교적인 삶이에요. 어디 가서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해도 잘 섬긴다고 하고 가서도 가서 자기들끼리만 있어요. 진짜 섬기는 게 아니죠. 이틀이 깨지고 각자 그분들 사이로 들어가는 게 선교적 삶인 거예요. 제가 이 얘기도 한번 예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청소년부 할 때에 전도사 할 때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찬양팀이 막 한 달 이상을 매일 모여서 연습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하는 날인데 뭐 이제 선생님들이 앉아 있는 애들은 다 줄을 맞춰서 앉혀놓고서 찬양팀들은 앞에서 막 찬양합니다. 찬양팀들이 신나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앉아 있는 애들은 그냥 고개 푹 숙이고서 가만히 있어요. 잘 따라하지도 않아요. 앞에 있는 친구들 찬양팀만 은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톱시켰어요. 중간에 스톱시키고 어떻게 했냐면 대형을 다 바꿔서 앞을 보고 쫙 줄 맞춰서 앉아 있었는데 조별로 동그랗게 앉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찬양팀원들한테 각자의 조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같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각 조 안에서 찬양이 일어났어요. 그냥 구경만 하고 있던 아이들이 같이 찬양하고 같이 율동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볼 때는 그 변화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거예요. 신앙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피드백할 때 찬양팀에서 불평이 나왔어요. 우리가 그동안 준비한 게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 보여줬다 이거죠. 우리가 준비한 것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낯선 곳으로 내 경계선을 넘어 들어가는 게 그게 선교적인 삶입니다. 그게 선교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다 얘기 들어보면 자기의 안전한 바운더리와 울타리를 뛰어넘어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간다의 김무열 선교사님 모셔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선교사로 지원할 때도 굉장한 결단이었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거기서 이 교수 사역하면서 안정된 삶을 지내게 됐고, 그러나 이것이 내가 너무 안주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다시 결단하고 낯선 사역으로 또 뛰어들었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또 베트남에 있는 우리 안성호 선교사님도 제가 가서 보니까 보통 많은 선교사님들이 좀 도심지에서 좀 시설이 좋은 데서 많이 사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보통 국제학교나 좋은 학교에 많이 보냅니다. 제가 감동했던 것은 안성호 선교사님은 한국 사람들 별로 없는데, 거의 없는데 그런 곳으로 가서 아이들도 현지인 학교, 한국인이 없는 학교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예준이가 어릴 때 많이 울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믿음으로 자랐고 한국인들 다니는 아이들보다 훨씬 베트남어를 잘하죠. 우리 모리타니아의 공격 선교사님 그 간증도 여러분 들으셨지만 그 여행하다가 갔던 모리타니아 아무것도 없는 모래사막 있는 곳에 내가 선교하기로 작정하고 여러분 신혼 부부가 거기 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기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바다에 나갔다가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혼자서 선교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계세요. 거기는 교회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고 있으면 경찰들이 앞에서 기다리다가 잡아갑니다. 그렇지만은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온 성도들도 또 다시 와서 즐겁게 예배해요. 여러 가지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
저도 참 언제나 반성이 됩니다. 내가 너무 편안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냐. 선교는 모든 민족을 향하여, 낯선 사람들을 향하여 나의 경계를 넘어서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나의 바운더리, 나의 안전한 곳에 내가 안주하고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들을 제가 선교사님들 볼 때마다 제가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선교 명령 앞에서, 선교란 것은 복음 들고 선교사가 되는 것도 선교지만 우리 삶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모든 민족에 가라. 우리 안전한 곳을 넘어가서 낯선 사람들, 우리에게 어려운 사람들, 그러나 우리를 필요로 하는, 예수님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로 뛰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세례받게 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목회적 돌봄을 하고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지원해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것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특별한 사람만, 신학교 간 사람만, 선교사만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다 선교적 삶으로 선교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향한 귀한 소망의 그리고 축복의 그런 약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